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세의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벌써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파되고 있을 그때에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정말로 그 동생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반드시 구원에는 행함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하나의 이제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첫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또한 그런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루겠지만 원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길 가지 마라, 편안하게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하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디해야 할 행동과 속히 해야 할 행동, 달리 말하면 열심히 해야 될 행동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작을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는요, 속이는 자고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라면 빛의 천사라도 가장해서 다가오는 아주 간사한, 아주 교묘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제 마귀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교묘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어떤 속임수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입니다. 바쁜 게 멋진 거야. 뭐라고요? 바쁜 게 멋진 거다. 바쁜 게 당연한 거다. 바쁜 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지난주 말씀처럼 사단은요, 공중권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거죠. 바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잉여라는 신조, 잉여. 오늘 너 뭐해? 나 오늘 잉여야. 약간 그 뉘앙스에는 나 별로 할 게 없어서 좀 불쌍한 존재야라는 것들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한가하면 한심한 것으로 묘사되는 요즘 문화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요즘 바쁘다는 거죠. 너 시간 있어? 나 요즘 좀 바빠.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는 바쁘고 무언가 나에겐 삶의 의미와 존재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왜냐고요? 우린 지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살고 있고요. 특별히 마귀는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 말세에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는 미디어를 통해 움직이지, 물론 미디어도 돈 때문에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돈이라는 것 자체로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비즈니스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비지. 바쁘다는 거.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본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여러 가지 비교 의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네가 바쁘게 움직여야 돈이 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너는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TV를 봐라. 얼마나 멋있게 저렇게 사니? 얼마나 바쁘게 저렇게 열심히 사니? 바쁘게 사니까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바쁘지 않고 무언가 한가하고 무언가 여유 시간이 넘쳐가고 있는 스스로에 있어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고 마귀의 속임수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으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없어요.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게으르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게으르지 말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이 꼭 바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예수님 영화, 만화 영화, 뭐 읽으셨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다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주변 상황은 분주했을지 몰라도 늘 언제나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고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늘 언제나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분주함 가운데 쫓겨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은요 다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죄라든지 어떤 그런 사단의 악을 단어로 쓰지 않고 있어요. 이 악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쳐버린 상태가 이 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면은 단순히 하나님 나의 그 악한 나쁜 일에서부터 지켜주세요, 저 오늘 길 가다가 어디 차에 부딪히는 나쁜 일에서부터 지켜주세요가 아닌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 뭐냐면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애쓰고 수고하고 지쳐서 막 탈진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우리를 이 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너 가난하지, 너 가진 거 없지, 너 TV를 봐라, 옆 사람을 봐라, 너는 그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 너 지금 그런 상태로는 행복을 취할 수 없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바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쓰고 수고하다 지쳐버리게 만들죠.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 줄여버리면 너희들이 그 바쁜 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버린 것에서부터 주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그것이 성실함인 줄 알고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하죠. 난 참 열심히 사는 존재야.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이고 이 교회에서 움직이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주신 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바쁘기만 하다면 저 역시도 무언가 잘못 속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게 살던 우리를 계속 속이죠. 왜냐하면 바쁜 만큼 돈도 행복도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 좋은 것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 좋은 것은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말씀 띄워주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는 하나님을 뜻하겠죠. 하늘 아버지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사단과 세상 문화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땅을 파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 땅에서 찾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살지 않고 대충 사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과 사단과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몇 개 없어요. 아무리 많은 월급을 벌어도 대출 나가고 집 나가고 전세금, 월세금 다 나가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해도요,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가? 우리는 그래서 절망해야 하는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 맥락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쁘려거든, 성실하려거든 땅 파는데, 저주받은 땅을 파는데 수고하지 마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내려오는 하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옵니다. 전 여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려온다, 다운로드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되죠? 물론 요즘은 뭐 IPTV에서 바로 뭐 틀면 나오지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한 편 보려면 무조건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다운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 받을 시간과 장소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다운받아야지 하고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영화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사이트에 가서 영화를 다운받는 걸 클릭을 하고 다 받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유치한 비유일 수 있지만 아주 당연한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다운받기 원하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기 위해서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컴퓨터를 켜서 다운받으려면 영화 다 받을 때까지 뭐 샤워를 하고 오든지 하면서 기다렸다가 다 받아지면 영화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좋은 것을 받는 시간과 장소와 또한 정확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큐티입니다. 큐티, 선택이 아닌 거예요.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큐티가 뭔가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것이 아침이어도 좋고 뭐 점심시간이어도 좋고 저녁이어도 좋습니다만 내가 정말로 정해진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유있고 한적한 시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왜요? 진짜 능력과 진짜 힘, 우리 찬양 열심히 했지만 정말 보혈의 능력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데요.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려면 반드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해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구약개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헷갈리시죠? 창조의 풀 스토리는 7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창조하신 것은 6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창조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든 성경 공부든 6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7일입니다. 창조는 7일 만에 완성됩니다. 만들어진 것은 6일 만에 만들어졌지만 창조의 완성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시죠? 제7일에 주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는 완성됩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도 지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를 쉬셨어요. 주님은 그 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주님께는 쉼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심지어 십계명에도 있죠. 십계명에 부지런해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 그런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쉼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쉼이 단순히 여러분들 TV 보고 뭐 쉬고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참 분주할 법한 삶을,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말씀 전하시다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다니시고 여기저기 이동하셔야 되고 많은 인파들이 따라오고, 그러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주함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홀로 한적한 곳에. 주님은 분주한 그 시간을 떠나서 분주한 시간을 마주하기 전에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큐티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세상 문화가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홀로 남겨지면 두려워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게 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상태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정말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혹시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혹시 나에게 일방적인 어떤 퇴직 공고가 나와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쉼 없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고독하고 홀로 한적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목적 없는 분주함과 바쁨과 정신없음을 스탑하셔야 돼요. 오늘 딱 결단하실 때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내 삶이 무언가로 분주하고 정말 내 마음이 무언가로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나는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하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빨리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빨리는 뭐 빨리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구원받을 만한 행동 중에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지 모르면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이상한 것만 열심히 듣고 나는 듣기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21절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뭘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TV 소리, 음악 소리 이거 아니고요. 말씀 듣기를 여러분 속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과 구원을 연결짓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도 안 읽고선 내가 구원받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높아지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죄송합니다.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말씀 안 읽고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의 풍조, 마지막 때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요.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마지막 5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의 트렌드예요. 저 1년에도 몇 차례씩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아마 중간중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늘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이러한 증상들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특별히 이 나열된 많은 모습들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3개가 있어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가속화돼요.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자기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와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에 다가오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세대가 와요. 두렵죠. 경건, 신앙, 교회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마귀들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악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나쁜 것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인 그 크리스천적인 기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잘 안다고요. 경건의 모양으로 찾아와요. 신앙의 모양으로 찾아와요. 이런 예배, 워십, 집회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뺏어가요. 안 빼앗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이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늘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 입장은 참 옛날이지만 그는 곧 정말 예수님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 시대에도 수많은 악과 유혹과 벌써 1세기도 되기 전에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생겨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속지 말아라. 누군가는 너에게 경건의 모양으로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와서 너를 속이겠지만 너는 기억해라.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말씀.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많은 것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댈 수 있어요. 어디 기도회에 갔더니 용한 어떤 응답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별의별 기적과 치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이 기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근데 바로 또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be perfect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채비를 준비를 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런데도 말씀을 안 본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선교사가 되고 누군가에겐 전도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잖아요. 말씀 안 읽고서는 버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버텨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만나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즘 세대들이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말씀 죽어도 안 봐요. 아마 물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대요. 너무너무 바빠서 큐티 할 수 없대요. 아, 큐티, 맨날 목사님 큐티 하라고 하는데 저 큐티 할 시간도 없어요. 큐티 책 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바쁜가요? 왜 그렇게 바쁘죠? 일이 많아 바쁘겠죠. 당연히. 그래,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놀러 가야 됩니다.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일을 많이 했겠어요? 놀러 가야죠. 일 때문에 지쳐서 드라마 봐야 되니까 바쁘고요. 영화 봐야 되니까 바쁘고요. 예능 프로 봐야 되니까 바빠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밤 12시, 1시에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바빠서 우리들이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놀고 바쁘게 TV 보고 바쁘게 스마트폰 쳐다봐서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뭘 얻었죠? 우리가 얻은 건 공허함밖에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 말 것들. 여러분, 바쁘려거든, 정말 바쁘려거든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일 때문에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의지적으로 여러분 툴을 만들어 놓으세요. 정말 드라마 보고 싶으시면 드라마 보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보세요. 이런 어린이 유치원 같은 이 적용 없으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 성경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말씀 알고 있어. 나 주일에 설교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은 거 지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있는 분은 할렐루야지만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까먹어요. 그때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아침에 읽은 말씀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밤 되면 까먹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 1시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듣기를 속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선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수이듯이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읽는 것은 필수예요. 여러분 꼭 다짐하십시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 읽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더디해야 할 것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9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아시죠? 이 특별히 말에 대해서는 몇 주 뒤에 또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에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다룰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내 마음속에서 요란한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뭐 심각해진다는 게 아니라 진지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평안함이 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구명조끼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와도요, 막 그것을 염려나 어떤 말로 쏟아내지 않아요. 진드가한치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또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사랑과 이해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막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헤아려야 되는데 어떻게 막말이 나갑니까? 참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 늘 정신없이 바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빈수레처럼 누군가 나에게 틱 말하면 나도 틱 말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내뱉고,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다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욕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의 도구로 내 말이 막 튀어나가는 거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뭔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빌미로 자신이 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래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짜장면이나 드시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참 그렇게 참 하는지. 예수님도요, 딱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불쑥불쑥 화내면서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분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화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화내기를 즐겨하는 목사, 화내기를 즐겨하는 리더, 화내기를 즐겨하는 아빠, 화내기를 즐겨하는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이 오시죠? 만약에 우리가 나비오식 교회라고 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맨날 화내. 오늘 노래는 왜 이렇고, 연주는 왜 이렇고, 오늘 왜 틀렸어? 왜 이렇게 하고 막 오시면 왜 늦게 왔어요? 막 이렇게 화내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예지만 절대로 화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이고 빛이고 소금이시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내기를 즐겨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역시 성내기를 속히 하는 경우는 뭐가 없냐면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품는 사람은 아까 뭐가 필요하댔어요? 큐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안식하고 스탑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고 화내기를 좀 멈추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화나는 상황이 딱 오면 바로 화내지 않고요, 생각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놔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지금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싸우고 나오는 적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죠. 네. 싸우고 나와요. 마음 불편합니다. 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나왔어요. 예전에 보통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그때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는데 계속 싸우고 다툰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합니다. 물론 그 사과가 언제나 먹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사과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못된 마음 품을 때 어떤지 아세요? 큐티 안 합니다. 내가 큐티하면 사과할 것 같아서, 큐티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큐티 안 해요. 그날 큐티집을 펴지 않아요. 먼저 사과할 때까지 절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요. 말씀에 위력이 있어요. 내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안식하고 기도하면요, 그게 내려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드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 무슨 6대째 믿음가 아니에요. 오른쪽 뺨 딱 맞을 때 그 구절이 생각나는 사람이 왼쪽 뺨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뺨 딱 맞는 순간 그 구절이 생각나면 왼쪽 뺨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삶에 계속 흐르고 가득 차 있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죠. 향방 없이, 즉 목적 없이 아무 방향으로만 열심히 달려가지 말아라.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그냥 열심히 살면 충분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바쁘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봐. 근데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뛰면 되고 무조건 바쁘게 살면 되고 잉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속히 해야 하고 무엇을 더디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이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은 말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예수님 참 말씀 잘하셨잖아요. 주옥 같은 상상소원을 얘기하시고 율법 학자들 앞에서도 도대체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는 저 나사렛 촌것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까지 하셨던 분인데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말하지 않으세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말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여러분에게 정당하고 해야 할 말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나 반역죄 아니에요. 나 로마 정부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변호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기를 더디하셨고요. 또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요, 칼을 쓰실 수 있었어요. 12군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병력도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스리는 로마 병력도 한 군단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12군단이 오면 끝나죠. 로마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폭력과 그 분노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 능력이 있으시면, 화내실 수 있는 능력,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명 앞에서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듣기를 속히 하셨죠. 아시다시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닮아가야 될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 내 뜻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 그는 그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바쁘고 분주한 행동을 더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없이 묵상 없이 생각과 배려와 사랑 없이 내뱉고 있었던 나의 입술을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던져지는 모든 말과 모습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얼굴을 붉혔던 그 분노를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며칠 안 남은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을 속히 하십시오. 아까 고백했던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 이 찬양 가사에 너무 귀한 고백이 있어요.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세상에 무수히 여러분들을 속이는 많은 외침들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길이다. 헛된 외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아, 나 이래야 되나? 저기 가서 저거 배워야 되나? 나 외국 나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우리 어린 양 예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12군단이나 더 데리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정신없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혈을 찬양하시고 보혈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가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채우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